서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우리 이승명 권사님 앞에 있는 가스펠 콘서트가 뭡니까? 네. 거기 출연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끝난 다음에 좀 볼 수 있게 디스플레이 해주세요. 우리 암송구절 낭송하겠습니다. 암송구절. 지난주 암송구절이 뭐였죠?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12절 말씀이었군요. 예. 같이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주 암송 잘하셨습니다. 어렵지 않으셨어요? 네. 노인희 집사님 어렵지 않으셨죠? 못 외우셨어요? 이종훈 장로님 어려우셨어요? 네. 소준호 장로님 잘 외우셨죠? 받을 만한 이름으로. 예, 그러시군요. 얻는 거하고 받는 거하고 뭐 똑같은 거죠. 예. 자, 다시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잘하셨습니다. 암송. 제가 지난 시간에 기독교 신앙과 여타 종교의 차이점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봤었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세 가지 기독교 신앙과 여타 종교의 차이점,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배웠었습니다. 기억하시겠죠? 세 가지. 첫째가 뭡니까? 첫째가 은혜라는 거죠. 은혜. 둘째가 뭡니까? 둘째가 십자가. 셋째가 뭡니까? 부활. 이것이 기독교 신앙과 여타 종교를 구별짓는 뚜렷한 기독교 신앙의 특징 세 가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가 끝난 다음에 어느 분이 한번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기독교 신앙은 뭐고 여타 종교는 뭘 가리킵니까? 기독교 신앙과 여타 종교라고 할 때 여타 종교는 뭘 말하는 겁니까?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실제로 어떤 종파 또는 교파로 따지면 어떤 것을 가리킵니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여타 종교라고 할 때 여타 종교는 예를 들어서 종교들이 세상에 많잖아요. 불교, 이슬람교, 유대교, 또 한국에 뭐 무속 종교라는 것도 있고 천도교도 있고 아주 많은 여타 종교들이 있단 말이죠. 기독교 신앙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내에 들어오는 교단 또는 종파를 말하자면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교, 그런 교단들을 생각할 수가 있죠. 한국에서는 소위 장감 침이라고 해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침례교는 좀 침침하고 감리교는 감감하고 장로교는 어떻다고요? 짱짱하고. 그래서
이런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때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됩니까? 아주 좋은 질문인데, 로마 가톨릭도 기독교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파로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몰몬교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통일교, 이런 것은 다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여타 종교의 범주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특히 기독교 신앙과 여타 종교를 구별된다고 할 때 소위 말하는 고등 종교, 세계의 고등 종교라 하면 불교, 이슬람교, 유대교, 힌두교도 포함해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과 여타 종교의 차이를 말할 때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은혜라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전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말을 선행이라고 하든 구제라고 하든 또는 수양이라고 하든 고행이라고 하든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그것은 결국 인간이 행위로 구원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 여타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뭐 같습니까? 뭐 같아요? 제 그림은 아주 화풍이 독특해서 아무리 입체감 나는 것도 그림은 아주 평면적으로 보이는 특징이 있어요. 이 뭘 무슨 그림일 것 같습니까? 상상력을 발휘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산을 그린 겁니다. 산을 전혀 알아보질 못하시네요. 산의 정상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 인간이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산 정상에 계시고 인간이 있다라고 할 때,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전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 행위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의로운 어떠한 행위로도, 인간의 노력으로도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죄 때문에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 종교는 전부 인간의 행위로서 하나님께 도달하고자 했던 거라면,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인간이 스스로의 행위로서 하나님께 도달하고 구원을 얻으려 하는 것이었다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찾아오신, 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은혜.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첫 번째가 은혜라는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 독생자의 생명을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대속의 사랑을 증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처형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역설적인 진리인데 기독교 신앙.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십자가가 뚜렷한 특징. 세 번째는 부활이죠.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었던 예수가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만이 존재하는 유일한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 외에 다른 세상이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란 말이죠.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로서 인간에게는 영생과 천국이 있음을 입증해 주신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에요. 다른 여타 종교에서도 신화적인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메시아 구세주의 죽음의 부활이 아니고, 그것은 정말 송장이 일어나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진 신화적인 이야기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성을 지니고 있고, 의미에 있어서 그것은 단순히 히스토리컬한 사건이 아니라 히스토릭 이벤트인데, 바로 인간에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만이 존재하는 유일한 세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이 있음을 부활로서 입증하였다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여타 종교와의 구별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여기에 대해서 없으신 걸로 알고, 그러면 오늘 공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지고 계신 교재에 몇 과 할 차례죠? 오늘은 국어입니다. 국어. 제목이 뭐라고 나옵니까? 핍박으로 은혜가 넘치다, 그렇게 나오죠. 본문이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이니까 본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성경책을 같이 못하신 분들은 좀 같이 봐주시고요. 끝난 다음에 저한테 오셔서 스마트폰 가지고 계실 테니까 성경 앱을 좀 넣으세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으시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저한테 와서 그 앱을 넣는 방법을 금방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상들과 장로들이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붙자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구보로에서 난 레이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서 그 유대 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들이 말을 다 고했습니다. 어떤 말이었죠?
너희들 자꾸 예수 전파하지 마라 위협하고 금했습니다. 17절에 나오죠. 17절 말씀해 보시면 같은 사도행전 4장 17절에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른 성도들에게 다 고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합심해서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이 뭘 말하는 거죠? 기도죠, 기도. 초대교회, 그야말로 초대교회 중에서도 초대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하면 어떤 교회들이 있죠? 예루살렘 교회도 있지만 안디옥 교회도 있고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많은 초대교회들을 떠올릴 수 있지 않아요? 그 여러 초대교회들 중에서도 첫 번째 세워진 초대교회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언제 탄생했는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그래서 과연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기도의 내용, 기도의 줄거리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죠. 먼저 그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대주제여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대주제여 이 뜻이 뭐예요? 만물의 주관자라는 뜻입니다. 그 가곡 중에 금강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말 들으면 뭉클하고 감동을 받는 금강산. 시작이 어떻게 되죠? 가사가 누구의 주제론가, 누구의 주제론가 일까 아니면 누구의 주제론가 일까?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작사자에게 물어봐야 하겠지만 이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누구의 주제론가, 누가 이것을 다 만들고 주관했는가? 어떤 토픽, 주제를 묻는 그런 맥락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맥은 아니지 않아요? 대주제여, Great Sovereign. Sovereign한 말은 주권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켜서 대주제여. 바로 이어집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여.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정말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지만 우리가 한 번은 자문자답해 봐야 할 질문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할 때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일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무한 광대하신 하나님이실까? 아니면 그것에 대한 의식은 별로 없이 내 다급하고 아쉬운 사정을 아뢰고 내 조그만 마음속에 위안을 가져다 주시는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것일까? 정말 인간적으로는 풀기 어려운 남마와 같이 얽혀진 장애물 앞에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는 과연 기도하며 살아가는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그 문제가 다가오기도 전에 그 문제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무너져 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로 문제에 부닥쳐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쓰러지는 것보다 문제가 지금 아직 닥쳐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다가 쓰러진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과연 나는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대주제이시고 천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초격차 그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삼성전자의 권오현 회장이라는 사람이 2018년도 올해 발간한 책인데, 초격차란 말은 삼성전자가 지금 애플과 각축을 벌이면서 그야말로 세계 넘버 1, 2 각축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그러한 세계 굴지 회사가 되기까지 그야말로 다른 회사들과 초격차를 벌이는 것, 엑셀런스를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아주 격차가 너무 엄청나게 나버리면 따르는 다른 회사들이 아예 포기를 하고 저 회사하고는 우리가 경쟁이 안 되겠구나 싶을 정도의 초격차를 추구해왔다. 뭐 그런 내용을 쓰면서 자기 권오현 이분은 전기공학과를 나오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세계적인 경영자가 됐는데 자기 삶을 그리고 자기 회사를 이끌어왔던 두 가지 원동력은 기술과 경영이었다. 정말 기술, 테크놀로지하고 매니지먼트, 이것이 이제 삼성전자의 두 가지 원동력이었다고 말을 하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기독교 신앙으로서 우리의 원동력은 뭘까? 이 기술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는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테크놀로지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스마트폰 가지고 손 안에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고 있으니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기술보다 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거죠. 경영 결국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인데, 경영보다 더 막대한 자원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그게 바로 기도죠. 기도. 경영 결국 인간의 지식, 인간의 꾀를 따르는 것이라면,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니, 사실 우리가 그것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또 충분히 활용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에게 막대한 자원이 사실은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도움을 주시죠. 네, 이 자원을 우리가 얼마만큼 활용하고 있는가? 제가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여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듯이, 우리도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어 있게 하시고
남마와 같이 얽혀 있는 삶의 문제 앞에서 그것을 단칼로 끊어내 문제를 해결하듯이 우리에게 그러한 문제 해결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내게는 사실 그럴 만한 능력도 죄도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해결해 주시더라. 그것이 우리 경험, 우리 간증 아닙니까?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 행하시고 또 내 앞서 행하셔서 나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장애물을 극복하게 해주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살 수 있는 기도의 특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살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시지만 여러 가지 염려, 걱정, 근심 많지 않으세요? 자식 걱정, 생계 걱정, 사업 걱정, 직장 걱정, 건강 걱정, 얼마나 걱정이 많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내게 내 마음에 얹혀지는, 내 마음에 굴러 들어오는 이 온갖 짐들을 어떻게 제까닥 그때마다 하나님께 내던져 버릴 수가 있는가? Cast your burden upon the Lord. 내 버든을, 내 짐을 하나님께 캐스트 해버려라. 던져버려라. 던지지 않으면 내가 거기에 치고 눌려서 못 삽니다. 과로도 무섭지만 스트레스는 더 무서운 거예요. 근심 걱정의 무거운 짐 거기에 눌리고 치고 일어날 기력조차 없이 쓰러지고 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그러니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계속 맡기시는 거예요. 계속 맡기시고.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이 내 마음을 누르지 못하도록,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정말 스트레스풀한 이 세상을 살지만 스트레스가 굴러 들어올 때마다 즉시 즉각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죠. 하나님, 저는 이거 제가 감당 못합니다. 제가 이거 해결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대신 해결해 주세요. 맡기셔야 돼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제가 지난주에 주일 설교를 하면서, 주일 설교 혹시 제목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주일 설교 제목?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설교 제목 기억이 안 나시면 본문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본문도 기억 못하세요? 참 들을 때마다 새롭고 볼 때마다 참신하고. 지난주 본문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9절이었죠. 제목은 뭐였어요? 영적인 싸움에 대처하려면. 영적, 이거 실마리를 푸니까 줄줄 나오시네요. 그래서 제가 대천덕 신부 R.A. 토레이 신부님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의 삶을 평생 지탱해 줬던 말씀이 바로 그 두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에 대한 말씀이고, 또 다른 하나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염려에 관한 말씀. 어떻게 염려를 극복할 수 있다고요? 맡겨버리라. 의탁 아닙니까? 의탁. 겸손과 의탁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평강 가운데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 삶은 그 생기가, 그 생명력이, 그 의욕과 활력이 꺾여지고 맙니다. 너무 감당을 못해서
살고 있는 우리 세상이 너무 험하기 때문에 거친 세파에 우리가 꺾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고 우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의탁하고 살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이지만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 감당 못합니다. 계속 굴러들어오는 세상의 염려의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내던지지 않으면 내가 감당 못해요. 치우고 눌리고 쓰러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 짐을 맡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대주제, Great Sovereign, 만물의 주관자,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자기들이 처한 이 역사적인 상황을 성경 말씀의 빛 가운데서 조망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현재 겪고 있는 이 종교적인 핍박이 성경 가운데 어디에 해당되는가? 시편 2편 말씀에서 찾았어요. 시편 2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25절에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원들이 나서며 관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서이다. 시편 2편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주와 및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신약에서는 지금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따라하고 계시죠? 대답은 안 하셔도 다 따라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할 때 이 주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네? 주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주라고 나올 때 그 주가 하나님을 가리키고 특별히 주와 그 그리스도 이렇게 함께 나올 때 앞에 나온 주는 주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부와 성자가 함께 나오지 않고 그리스도만 나오면서 주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주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 헬라어로는 큐리오스인데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킨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 2편을 왜 인용하는가 하니 이 시편 2편 말씀의 빛 가운데서 자기들의 상황을 그들이 비추어 깨달은 것입니다. 27절에 보시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여 하나님이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시편 2편의 말씀이 빛 가운데서 자기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내가 처한 이 곤경, 내가 처한 이 어려움, 이것이 어디서 온 것일까? 무엇 때문일까? 이것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치,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가? 그걸 내 생각과 상상력과 지혜로는 다 깨달을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상황에 있는 것이구나,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성도들이 얼마나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성경은 계시책, 비밀의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편 119편 18절. 찾으셨습니까? 자, 시편 119편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이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게 뭐죠? 이게 기도 아닙니까? 근데 어떤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이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또 여러분이 이성과 판단력으로만 읽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읽으시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아무리 시간이 없고 다급한 상황에서도 성경 볼 때는 꼭 순간적으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이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짤막한 기도, 이 기도 몇 분 걸릴까요? 1분 안 걸리지요. 한 10초 걸리나요? 그 기도를 하는 것과 기도를 안 하고 내 이성과 내 지혜만으로 성경을 읽으려 하는 것과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하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 주의 법은 뭘 말할까요? 주의 말씀이죠. 주의 말씀에 귀한 것, 귀한 것은 뭘 말할까요? Wonderful things.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놀라운 것들을 보게 주시옵소서. 시편 같은 119편 130절도 한번 보세요. 시편 119편 130절. 제가 지금 성경 깨달음과 관련된 기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 역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은 119편의 130절 말씀 찾으셨어요? 많이 페이지를 넘기지 마시고 같은 장이니까, 자, 시편 119편 1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말씀이 닫혀진 책처럼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실 때, 또 성경 공부하실 때, 설교를 들으실 때,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이 처한 이 상황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을 말씀의 빛 가운데 찾았는데, 시편 2편에 봤더니 거기에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권세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처럼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것임을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으로 돌아와서 27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이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하는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실 때, 고통을 당하실 때 내가 이 고통을 겪어야 한단 말인가? 고통 자체도 괴롭지만 그 뜻을,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 고통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백가운데 내게 이 고통을 허락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이렇게 허락하신 거구나 를 깨달으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우리가 얻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세 가지.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첫 번째가 뭡니까? 네? 첫 번째가 뭐예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무엇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두 번째가 뭐예요? 손을 내밀어 무엇을 낫게 하옵시고 라고 했습니까? 병을 낫게 하옵시고. 세 번째 뭡니까?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누구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 가지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기도의 줄거리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첫째로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감사와 어떻게 다르죠? 감사와 굳이 구별하자면 찬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높이는 게 찬양이고,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감사지요. 그래서 이들이 기도가 찬양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높여드리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빛 가운데서 그들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죠.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위협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것을 다 하감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간구에 세 가지 간구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옵시고, 두 번째로 병이 낫게 하옵시고, 세 번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간구.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 가운데 찬양도 있고 감사도 있고 간구도 있고, 말씀이 빛 가운데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현실 인식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들이 기도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소위 기도의 손이라고 하죠. 제가 수요 예배 가운데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우리 손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손처럼 보입니까? 웃음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비웃음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 그림에 대해서 너무 비웃지 마세요. 자, 이 손가락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단 말이에요. 5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할 때 기도의 5가지 손가락이 있다. 듣기, 읽기, 공부, 암송, 그리고 엄지손가락, 제일 중요한, 성경을 잡을 때 가장 중요한, 이게 5번째가 뭐라고요? 묵상.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네. 묵상. 그러니까 말씀의 손, 말씀을 파악할 때 5가지. 듣기, 설교 말씀 듣고, CD 듣고, 유튜브 좋은 설교 듣고 듣기. 그다음에 읽기, 성경을 통독하는 것. 공부, 성경을 정독하는 것, 연구하는 것. 그리고 암송하는, 우리가 매주 한 구절씩 암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묵상하는 것. 그래서 성경을 잡을 때 이렇게 잡잖아요. 이 엄지손가락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잡을 수도 있죠. 이렇게 잡으려고 해봐요. 얼마나 힘듭니까?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꽉 잡을 수 있어요. 들을 때도 묵상하고, 읽을 때도 묵상하고, 공부할 때도 묵상하고, 암송할 때도 묵상하고. 말씀이 묵상을 통해서 내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한 것처럼 기도의 손도 5가지. 기도의 손, 손가락에 하나씩 해당되는 기도의 손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찬양, 둘째는 감사, 셋째는 자배, 넷째는 중보, 5번째는 간구. 찬양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높여드리는 것, 감사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드리는 것, 자백은 자기 죄를 자백하는 것, 중보는 남을 위한 기도, 간구는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것. 모든 기도가 항상 이 5가지를 다 갖추어야만 좋은 기도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정말 자백하고 간구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때는 중보 기도만 드릴 수 있을 거고, 어떤 때는 감사 기도. 그러나 우리 기도가 균형 잡힌 기도가 되기 위해서 이 5가지를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이 기도문에서도 찬양도 나오고 감사도 나오고 중보도 나오고 간구도 나오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기도의 결과가 31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다음 주 암송 구절인데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음에, 즉 기도하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어떻게 했다고요? 진동했다. 이 진동이 주관적인 것일까? 객관적인 것일까? 사람이 자기가 감정적으로 그렇게 떨림과 진동이 있었다는 것일까? 아니면 실제로 모인 자리, 그 장소 또는 땅바닥이 흔들렸다는 것일까? 이 말씀 자체로 보면 후자죠. 후자. 실제로 모인 것이 진동을 했습니다. 정말 초자연적인 기적과 같은 역사가 느껴진 겁니다.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지금 성령이 충만한 것이 첫 번째가 아니죠. 앞에 성령이 충만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 충만했죠? 사도행전 2장 4절에 오순절 이름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더라. 그때 한번 충만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령 충만을 받은 적이 있죠. 어디에 나오죠? 사도행전 4장 8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8절에 한번 보세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4장 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 여기에 다시 시몬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31절에 가서 또다시 베드로와 온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은 단회적인 역사가 아니라 반복적인 역사다. 무엇과 구별된다고요? 성령의 세례와는 구별이 된다. 성령의 세례는 단회적인 역사. 하나님과 상관없던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연합되는 사건이 성령의 세례라면, 성령의 충만함은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삶 속에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근데 이 성령 충만이 언제 왔습니까? 기도 직후에 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감화 감동에서 멀어져 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개 숙이고 심령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간과 손을 아랠 때 그 기도의 결과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는 성령 충만에 이르는 길. 그래서 그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성령 충만의 결과는 뭐예요? 성령 충만의 결과는 뭡니까? 담대히 무엇을 전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3번 찾아봤는데 3번 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말씀 전파였어요. 첫 번째,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고, 사도행전 4장 8절에 나온 베드로 역시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말씀을 전파했고, 세 번째 사도행전 31장에 4장 31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어떤 큰 약속, 사도행전 전체를 흐르는 큰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오직 무엇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 했습니까? 증인이다. 예수의 증인이 뭐예요? 예수를 전파하는 것, 말씀을 전파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의 결과는 말씀 전파예요. 사람들은 성령 충만 받으면 무슨 황홀경에 이를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도 성령 충만의 결과는 말씀 전파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랑 전파로 이어졌죠. 그래서 32절에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가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입어. 이 큰이 2번 나오죠. 하나는 큰 권능으로, 두 번째는 큰 은혜를 얻어. 성령 충만의 결과로 말씀 전파와 사랑 전파가 이루어졌다. 교회의 사명은 말씀과 사랑을 전파하는 것. 샬롬 교회의 사명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말씀과 사랑을 전파하는 것.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 example 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주 암송 구절은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암송해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할 때 저희들의 연약한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대주제시오,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오, 인류 역사와 인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오, 죽은 자도 살려내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불러있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임을 항상 의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기도의 삶에 전념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말씀과 사랑을 전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